본문으로 한번 말씀 실행력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실행해야 할까 단계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의 위기에 빠진 나라. 역대하서 20장 1절 말씀 보면은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는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런데 남쪽은 참 선한 왕들이 많아요. 그러나 북쪽은 좀 악한 왕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왕도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남쪽에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왔는데 전쟁의 위기가 온 거죠. 모압 자손과 그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오는 거죠. 치러 온다는 게 뭐예요? 전쟁의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중심에 이분이 참 훌륭하다. 왜냐면 전쟁이 왔는데 대충 맞이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이런 지도자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죠. 그러나 이것은 전쟁이 틀림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전쟁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옳은 지도자죠. 여기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그 리더십 하나가 아주 상당히 중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왕이다. 다시 말하면은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제가 설명하려고 이 사람의 30대의 모습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대하서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 당시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 신에게 갖다 바친 그런 아합 왕입니다. 잘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바알 신이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 선친 아버지 아사 왕을 따라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겠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 사상, 중심 신앙을 이 사람은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재앙이 있지만 어떤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윗처럼 눈여겨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30대, 35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자마자 2년 동안은 신앙 개혁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 바알신을 따라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오직 아버지 아사왕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했고, 세 번째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지금 우상을 가서 깨뜨려서 우상을 부셔버렸다 이런 말이죠. 네 번째는 참 특별한 거예요. 성경에 뭐 이런 본문이 있는가 할 정도로 특별한 본문인데 뭐냐면 이 왕이 직접 율법책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는 성경책이죠,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는 거예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다 하지만은 역대하서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면 또 그것을 가리키는 전문 교사를 세워서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 지도자가, 어느 나라 통치자가 자기 국민에게 하나님 성경을 가리키는 것 때문에 도시마다 그 말씀 교사를 보내고 말씀 운동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죠.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에 꼭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 나라도 그런 나라로 소망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그 30대 중반인 이 젊은 왕에게 하나님이 너무 감탄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조공을 이 나라에게 갖다 바치도록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젊은 여호사밧 왕을 총애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의 30대 중반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처음 열정을 뿜었던 주일학교 교사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걸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할 때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실행한다면 그 실행력, 이게 이제 영성이죠. 그 실행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모세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여호사밧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강력한 군대를 만든 왕입니다. 35세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그가 한 일 중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군대를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데, 역대하서 17장 14절 보면 천부장 아드나라는 사람은 혼자 큰 용사 30만 명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용사들을 이 여호사밧 왕은 키운 거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아난이라는 사람은 군사 28만 명을 가졌고, 또 16절에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큰 용사 20만 명을 가졌고, 엘리야다라는 사람은 창과 방패 잡은 자 20만 명을 가졌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마 다른 분 같아요. 싸움을 준비한 군사 18만 명을 가졌다. 이런 군대들이 도처에 그 나라가 작지만 나라 전체에 성을 짓고 그 성마다 군사들로 가득가득 채워놨다. 그는 상당히 30대 중반에 신앙개혁과 그다음에 이 군사개혁을 통해서 아주 그 막강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다. 아마 이런 덕분에 그가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를 하러 나가게 될 때 아마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 사람은 정말 뭐 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도 있고 뭐 대단한 그런 촉망되는 지도자였는데, 네 번째, 오늘 전쟁이 이 사람한테 이제 15년 후에 이제 찾아온 거죠. 그 전쟁이 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언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는가. 이 사람에게 그 전쟁이 한 55세 정도에 오게 되는데, 그 중년에 뭐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에게 전쟁이 왔어요. 그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그거를 잘 소화시켜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연합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 또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들이 연합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국가와 국가가 연합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한 연합은 잘못된 연합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합 왕과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연합은 성경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못된 연합의 시작인데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번에 38세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합 가문과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이방신으로 가득 채웠던, 나라를 우상에게 팔아먹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안과 혼인을 함으로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뭐 있지 않겠냐,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화시키지만은 오늘 바로 이 부분이 이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장관이래,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 사람 그 할아버지가 재벌이래. 여기에 우리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영혼을 거기에 다 뺏겨 버렸어요.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므로 나는 재벌 가정에 시집을 안 가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능력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아합 왕을 혼인을 맺음으로 여기에서 잘못된 연합이 시작됩니다. 이런 잘못된 연합이 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의 가장 큰 치명적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연합이 왜 잘못된 거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돈 많은 분들이 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똑같은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교회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와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한 모습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부유한 모습으로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부자를 선호하고 또 있는 자들을 자꾸 넘나보고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이면 된다. 이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 이것은 역대하서 19장 2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에게 추궁합니다. 당신 왕이지만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드디어 그 아합 왕과 사돈이 됐는데 그 아합 왕이 뭘 제안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 사돈이 됐으니까 남한과 북한이 딱 하나가 됐다. 남한과 북한이 아니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다. 우리 힘을 합쳐서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정복하자. 아주 요충지죠. 거기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당신과 당신의 생각은 다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받아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틀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또 한 번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단점이에요. 여러분의 단점을 여러분이 모르는데 과거에 실패했는데 10년 지나서 그런 일을 또 한 번 해. 그 부인이 보고서 우리 남편 옛날 10년 전에 하다가 왕창 망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짓을 또 한 번 하네. 자기도 모르는 습성이죠. 여호사밧 왕도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연합. 그래서 바로 그가 그 아합 왕의 군대와 자기 군대를 몰고서 막 자랑하는 것처럼 가서 망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독한 아합 왕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아합 왕이 제안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합 왕이 자기가 죽을 자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 여호사밧 왕을 끌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아직 여호사밧은 넌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깨달아야 돼.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고 아합 왕은 화살을 맞아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지목했어요. 왕이여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면 될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어떻게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려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심지어 나에게 고난이 왔다 할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첫 번째 찾아야 돼요. 예후라는 선견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잘못된 아합 왕과 연합하였다. 연합한 죄가 있다. 하나님보다 아합을 더 의지한 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죄가 있다. 세 번째,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아합 왕이 좋아서 갔다. 미가야 선지자 예언을 듣지 않은 죄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이 회개,
이 여호사밧이 마지막 찬양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예배 요소 회개를 이 사람한테 15년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선견자의 회개하시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자기의 남은 삶을 회개하는 뜻으로 또다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 봅니다. 여섯 번째, 여호사밧 왕은 회개하는 뜻으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다. 회개하는 뜻으로라고 제가 집어넣었어요. 이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데 그때 깨달은 거죠. 왜? 자기가 사돈 맺은 사람이 자기 앞에서 화살 맞고 죽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처럼 그 아합 왕은 나랑 사돈을 맺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좋아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의지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정치가로, 탁월한 정치인으로 그를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였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와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나 결혼했어,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가야 돼, 내가 좋아하니까 동업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힘들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그를 잘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예배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여호사밧 왕은 그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뜻으로 남은 생애를 여호와 하나님 신앙 중심 운동을 펼칩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군사력이나 뭐 이런 거에 내 치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 운동을 이가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서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예루살렘에 그가 지금 살고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어요. 지방으로 나가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 일반 서민들이 사는 동네를 두루 다니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정도로까지 할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내가 그렇게 왜 내 마음을 뺏겼었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걸 지금 깨달으니까 다행인데, 죽기 직전에 이걸 깨달으면 어떡하겠어요? 회개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을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는 그로부터 30대 후반부터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는 한 55세 정도까지 약 한 17년 정도, 15년에서 17년 정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 중심 운동을 지방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 했다라고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죄를 졌지만 지난 15년 정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면 그 사람은 이미 회개를 다 했고 돌아선 겁니다. 회개는 돌아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함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죠? 여러분의 행함이 좀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 60세 정도, 좀 옛날이지만 좀 일찍 죽었어요. 60세 죽고 나는데, 일곱 번째, 제가 이분에게서 배운 것, 깨달은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죽느냐 사느냐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찾아라. 그렇게 15년, 17년간을 회개하는 뜻으로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호와 중심 신앙 운동을 펼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해도 충만한데 한 15년 정도 그런 운동을 했다면 그 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충만한 때라. 그 여호사밧 왕은 30대 후반, 40대, 그 다음에 50대 초, 이걸 여호와 하나님 신앙 운동에 자기를 바쳤단 말이에요. 왕이지만 권세 부리지 않고 권위 자랑하지 않고 신앙 운동에 자기의 왕의 자리를 쏟은 거죠. 그는 틀림없이 성령이 충만했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을 것이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게 바로 그 17년 동안 그는 여호와 중심 신앙을 했는데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17년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전쟁이 찾아왔다. 그것은 그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7년간 기도하던 사람에게 전쟁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여보, 전쟁이 왔어.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전쟁이 온 것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것과 틀림없어요. 그러나 충만할 때 전쟁이 왔어요. 그가 이미 회개를 다 했어요. 이 충만한 상황에서 전쟁이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모세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여호사밧 드러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지난 15년간 여호와 하나님 신앙 중심 운동을 했던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전쟁이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돼. 하나님을 찾으면 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제 마음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왕이 잘한 것,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 전쟁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괜찮다고 말하면 안 돼. 전쟁은 위험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뭔가를 또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달겨들자.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안에 열쇠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가 백성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역대하서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무엇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보통 충만한 왕이 아니면요 금식을 선포 못합니다. 왕이 전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장로님들을 소집하고 또 재직회를 소집하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의견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제안한 거예요. 우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지도자의 결정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시다. 이러면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마음에 감동받고 같이 일어나요. 8번째로 넘어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서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아주 심플, 간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복잡하지 않고 추려집니다. 간단한 몇 마디, 간단한 고백 몇 마디, 이게 다죠. 주만을 바라봅니다.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금식합시다 해놓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나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전쟁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봐.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어.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랬더니요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 9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다. 역대하서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지난날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회개, 터닝했다,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이면서 어떤 삶으로? 여호와 중심 신앙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내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전쟁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도구요 수단일 뿐이다. 그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고 너는 이 전쟁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